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버지의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부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시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한 행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환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어로 비교하면 익숙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는 점이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되어지면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 중에서도 사춘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어긋난 길로 가기 쉽고 또 삐뚤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의 전환점이 이러한 새로운 그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험, 이런 전환이 있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그 주인의 자리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마 모두 다 크고 작은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정도로 뚜렷하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만 알고 있는, 또 내가 알기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좀 희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작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제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이 언제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은 바로 1988년 1월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그때에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끌려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박하고 메마르고 굳어져 있는 그런 심령, 확실한 뭔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강박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듯 손으로 만진바되듯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때에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내 인생의 확실한 증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증거가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고, 그렇죠?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오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베레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하더라. 루스더라.
베델,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지금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야곱이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때가 장소가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의 그런 이런 사건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야곱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언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집니까?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이 불통이 나서 그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기 오빠 이게 외삼촌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의 그 집으로 마단 아람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가는 그 길에서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독한 때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에 외로운 때입니다. 정말로 막막한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막막한 그런 때에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보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평탄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모든 일들이 막막하게 될 때에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런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때가 언제 때냐면은 바로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 잠을 자러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낮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바로 때가 낮입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런 때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때죠. 요즘이야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낮처럼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때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막막한 그런 때에 그때에 혼자 있을 때에 막막한 그때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식물도 낮과 밤이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벼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벼도 밤이 돼야 자라게 되어집니다. 낮에도 자라지만 밤에 있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불을 계속 밝혀놓으면요 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알이 차지 아니하고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논 주위에 가로등이 하나게 펴져 있으면 밤새도록 애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막 펴놨습니다. 시골에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데 가로등이 탁 있으니까 아이고 밤도 막 대낮처럼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가로등 주위에는 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보니까 밤에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밤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는다. 우리 인생이 더 영으로져가고 더 단련되져가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가운데 낮과 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늘 낮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럴 때에 인생의 전환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연약해지고 약한,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어질 때에 그런 모습이 찾아올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밤과 같은 때가 올 때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더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밤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진정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출생이 바로 세 번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몸이 육신이 태어나는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은요, 정신적인 그야말로 세 번이 되는 거죠. 철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영적인 출생이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출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출생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그 목적을 찾는 것이죠. 이것을 사명적 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출생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천성화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육체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생, 그 다음에 사명적인 출생을 맛보고 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생애 전환점이 됐던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우리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생애 전환점에서 얻은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신앙 회복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 회복의 복.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이 야곱, 여기까지의 이 베델에 머물고 베델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부르신 자기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야곱의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죠.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지금 베델에 오기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있을 때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신앙,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그런 신앙.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틀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복도 굉장히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이 땅에서의 복, 축복 가운데에서 굉장히 귀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그 복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야.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이 신앙은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참된 신앙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야, 내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어른이를 닥쳐보면 그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야, 당신이 그래도 집 사고 당신이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이 청구할 때 난 당신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나는 따라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나는 부모님의 그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도록, 그런 기회가 제공되도록 위해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으로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에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랐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은데 갑자기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죽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데, 누가 먼저 오게 되면 엘리사의 종으로 수용이 되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게하시라는 종이 엘리사 선지자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지팡이의 능력에 의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면 좋은데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와서 앞장 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좋은 스승을, 능력 있는 스승을 가졌다 해도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 남편의, 아내의 신앙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축복은 되어지지만 진정한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못된 신앙이 됩니다. 모태신앙, 축복의 그러한 피를, 혈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문화, 교회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오래되고 잘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것은 잘 알아.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 성격도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남이 잘못하는 걸 참 잘 압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남의 작은 잘못까지도 그죠? 환하게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압니다. 근데 자기 잘못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까? 자꾸 잘못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인정하고 자기가 못할 때에 자기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냐고. 그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 예수님도 얘기했죠. 자기 눈에 덜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겉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교만해져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꼬집고 그것을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참 좋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볼 때에 베델까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전환점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은 바로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 깨어지기 전에 환상 속에 꿈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섬기는 하나님, 자기 조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이 곧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네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 성진했네, 아이고 사업이 뭐 잘 되어졌네, 자녀가 뭐 잘 됐네 라고 하는 아이고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물론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보라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자기를 안 보는 것,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또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는 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 집 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꾸 비춘단 말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통한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지함,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듣기를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단식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로막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의 가장 큰 그 복은 바로 잘못된 신앙,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이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 겉으로 형성되어진 그 신앙이 내면으로 형성되어지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어짐으로 받은 첫 번째 복이 신앙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베델에서 생애 전환점에서 얻은 축복은 자손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자손 번성.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자손 번성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나의 계획을, 나의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1세대 지금 어른들은 내 다음의 세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의 세대에 가서 더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더 확대되어지고 더 재생산되어져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에게 가서 신앙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 때에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부모보다도 자녀 때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는 이 복을 보면 너 자신만 복을 받고, 너 부모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너에게와 그 다음에 너의 자손에게까지 다 그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무엇을 바뀌게 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 강가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계속해서 더 개선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15절 안에서 세 가지의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성경의 복에 요즘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다 뭐했다고 했습니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 계시니 형통하게 되어지고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행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무슨 복입니까? 보호의 복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래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 세상에 보면요, 걱정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집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복이 또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래요. 그의 약속대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받던 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에게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붙드는 또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베들에서 세계 전환집에서 얻은 복은 바로 신앙생활이 개선되는 복이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회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숭의 옛 이름은 무스더라. 아멘. 신앙생활에도 개선되어야 할 그런 체질이 있으면 그것은 또한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그런 신앙, 경쟁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표를 세우는 예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생활은, 예배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의 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강한 예배 생활과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야곱은 이때부터 예배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에 어떻게 보면 성숙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얼마나 예배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의 바로 척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을 때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 나오는 모습도 틀린 것입니다. 그냥 지난주도 드린 예배 또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고 아무렇게 해서 그냥 1시간 예배 때우고 눈도장 찍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꽃피고 시절이 좋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찍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 이거 형식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이번에는 빠지면 안 된다. 맨날 교회 다니는데 이번 오늘 한 번만 빠져라. 1년에 한 번뿐이지 않느냐. 막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무슨 소리냐. 예배를 내가 빠지다니, 주일을 내가 빠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예 그런 말도 나에게 아주 해당이 안 되는 말이더라고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했으면 안 되구나. 집사님이 되어지고 늘 나이가 있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는 장로님이 되어질 만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님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늘 칭찬을 받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쭉 갑니다.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다 참석을 합니다. 교회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면 저리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꼬박꼬박 예배제대로 나가고 저렇게 하는 저는 미쳤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개나리다 동네 또 교회 안 나옵니다. 뭐 하면 한다고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칭찬하는 줄 알더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그 집사는 사입이다. 가짜다 가짜. 군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대에서 사입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은 미쳤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제대로 나갔다 안 나갔다는 사람은요 진짜로 저는 사입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사입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신앙이 개선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집사님이고 뭐 오래되고 우리 집이 뭐 몇 대로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있고 뭐 이래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신앙이 바로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표를 안 보면서 저도 경험을 낸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왜 어디 놀러 가겠다?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아직까지 오락가락 할 때 그때 하는 일이지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3년 이상 교회를 꾸준하게 다닌 사람입니다. 5년, 10년 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특별한 경우에 어디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예배입니다. 아예 교회를 가지 않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서리 집사까지는 있지만은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로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순수를 제대로 안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중직자가 되어지면요 교회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예배의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예배 시간에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든 밤의 시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베델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런 곳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델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베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있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주일이 이 예배가 이 말씀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성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체질이 신앙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복, 신앙의 회복의 복과 자손 번성의 복과 날마다 신앙생활이 개선되어지는 이런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매 주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